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며 항상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14절에 보면 명절 중간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 평가한 내용이 15절에 있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합니다. 놀란 겁니다. 여기서 글을 배우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글은 문자가 아니고요.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쪽의 유대인들을 좀 무시해요. 그쪽은 무식하다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촌사람이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대화 나눈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나눈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놀랍니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30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하지만 모든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많은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공부도 하셨어요. 율법도 공부도 하셨을 거고요. 예언도 공부하셨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 지식인들의 말하고 좀 다르죠. 유대인 지식인들의 말은 죽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읽고 해석한 거, 혹은 자기 공동체에서 해석한 거, 공동체가 합의한 거, 그런 말을 해요. 반면에 예수님은 정말 살아있는 생짜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하고 늘 같이 계세요. 그래서 뒤에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자유로 말하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성경을 읽고도 우리의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 이 성경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엎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 감동을 받아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소견대로 믿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인지 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진심이 있죠.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진리인 것을 안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있잖아요. 왜 부정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아도 예언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어요. 그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않는다 하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고 자의로 마음대로 성경을 휘둘러요. 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 걸러 넘어지게 하는데 성경을 휘둘러요. 산상복음 그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이런 말씀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 일도 하면서 나란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참으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합시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대요.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신념, 자기 주관, 자기 감정, 이 말하는 사람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의가 안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고 행동하세요. 자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냐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비 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서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율법 있잖아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만한 선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들킨 거죠. 앞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 그 병자 고치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거든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한 번도 입 밖으로는 예수를 죽이자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이 사람도 하는 말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거짓말이죠. 악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요. 변장도 잘하고요. 귀신 들렸다. 이 말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은 특히나 이거는 마귀 편에 쓴 사람에 대한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귀신 들렸다 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냥 업모임만 그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쟁에서 빌미를 잡으려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데 말 한마디 잘못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고발하고 붙잡히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무서운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거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니까요. 이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요. 22절부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모세가 너희가 할례를 행했으니 사실은 모세가 할례 법적으로 율법으로 할례를 말하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 할례가 있었죠. 그래서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났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합니다. 8일째가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했으니까 율법보다 할례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23절 보면 할례도 안식일에 하는데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거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게 할례를 행하는 게 급합니까? 병자 고치는 게 급합니까? 병자 고치는 게 급하잖아요. 할례 행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죠. 그저 병이 아니잖아요. 병을 낫게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근데 병을 낫게 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시비 거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그것을 놔두고 자기들이 만든 틀에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법을 이야기한 사람, 혹은 노회나 총회에서 법 이야기한 사람. 제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히 또 목회하면서 법 이야기한 사람 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법 이야기한 사람 대부분은 이들 유대인과 같습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 쓰고 밖에 쓰고.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비를 가질 때 법으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사랑도 없고요. 정의도 없어요. 그들의 이해관계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법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들 눈에 가시가 있어서 법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법을 알아도요, 법 이용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이걸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 율법의 그 법조문 그 구절을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구절 가지고 시비 걸죠. 예수님은 구절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지고 시비를 걸죠. 오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에 처했나? 유대인과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24절 끝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랍니다. 외모가 뭡니까? 절기와 할례, 정결법과 같은 이런 의식 혹은 신분, 혈통 이런 거죠. 지금도 이런 거 따진 사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목사의 아들, 딸들, 손주들, 집안이 뭐 몇 대 뭐 믿음의 집안, 뭐 위에서 순교를 했든 뭘 했든 그 자식하고 사실은 큰 관계가 없어요. 위에서 아무리 순교를 해도 믿을 사람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따로따로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래로 내림이 되어서 교훈이 된다면 그러면은 큰 영향이 되죠. 제가 드린 거는 이런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란 겁니다. 알고 보면은 위에는 다 불교고 뭐 무속신앙이 있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허다해요. 오히려 모태신앙인 사람은 정말로 뭐든지요, 이렇게 나가지고 법을 따져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픈 사람 구원하고요, 마음 아픈 사람 구하고요, 방황하는 사람 구하고요. 구원입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아 감동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